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감사해야 할 9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에 보면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불교는 고행을 일치고요, 유교는 보행을 일치고, 그리고 회계는 해방을 일치고요, 기독교는요 감사를 일친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감사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감사가 없다고 그러죠. 달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냐?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행복이 없어져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행복이 따라와요. 근데 악한 마귀는 감사를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는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삶 속에서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만나고 있는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가? 또 내 몸의 육신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하기를 원하거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무시로 범사에 감사를 요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쓰여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레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말했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행복이 따라온다. 말씀했죠. 인도의 지성 타고로는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 진짜 행복이 없어. 밥 한 그릇 먹고 김치 하나 넣어서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이 건강, 입맛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행복이 오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남들은 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야? 김치 한 조각 놔두고 밥 먹고 살라니까 감사가 없죠. 짜증나는 불평만 생겨. 그럼 내 몸에 뭔 영향력이 생기겠어요? 내 마음에 뭔 행복이 생기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로 바꿔버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네. 그럼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은 언제쯤 나와요? 감이? 벌써 나와서 먹어요. 벌써 나와서 먹어요?
추석 때도 다 가서 나오는데 없는 것 같아서. 감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빌레룸 헬러라는 사람이 또 옳은 말을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뭘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잖아요. 오늘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쓰고도 남을 만큼 저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보려고 하는 이유도 몰라. 그냥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왜 많이 벌어야 되는지 생각이 없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먹을 것을 장만을 한다 이 말이야.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먹는 양이 요만큼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반찬을 만들어야 되겠다. 더 많이 만들면 이거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지 쉬워서. 그래서 많이 안 만들어. 먹을 만큼만 만들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지혜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나그네 성에 쓸 만큼만 벌어놓고 쓰고 누리고 남을 대접하고 이렇게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계속 반찬 만들고 있어. 그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저축만 하고 있어. 안타깝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살면서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 이게 맞는 줄 알아.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맞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왔기 때문에 감사하죠? 감사하셔야 돼요.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또 아파서 마음이 아프잖아. 그들을 위해 또 기도도 해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올 만큼의 건강을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하시라.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목소리를 더 쉬지 않게 해 주셨으니 감사하죠. 목이 팍 가가지고 소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되겠어. 걱정이 되더라고. 저번 주에 주일날 몸이 어떻게 그드는 아프더라고요. 그래도만 감기가 오시더라고. 감기.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가 됐다고 오시더라고요. 기침이 나오는데 걱정이. 목이 갈까봐. 근데 목이 안 가고. 이 정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전할 수 있으니 감사, 말할 수 있으니 감사, 대화할 수 있으니 감사. 그래도 행복해지더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그 속에다가 하나를 더 넣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합도할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자기들로 한 가지 말고 더하라 하면 그거는 감사다라고 했다. 감사라는 해보고 싶다. 믿음, 소망, 사랑 자기들 하나를 더 넣는다 본다면 감사 이걸 넣고 싶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비밀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 생활의 최고봉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사. 열 문둥이들의 모습, 감사 신앙을 한번 찾아보자. 아홉 문둥이 모습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죠. 10명 중 9명은 감사치 아니함을 의미를 하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 한 명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할 때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없는 9명에게 얘기한 거야.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얘기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9명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고 있죠. 우리 신앙 최대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9명의 운동병자 환자처럼 은혜를 모르는, 감사를 모르는, 주신 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른다. 늘 멀게 이야기하지 말라. 여러분 가족의 상황을 두고 얘기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선물 하나 해줬어. 근데 이 자식이 감사하지도 않고 넙죽 받아보기만. 생각해보세요. 깐난 애 있을 때는 그러려니 해. 그래서 깐난 애 있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감사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교육을 시켜. 감사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이 아이는 다음에 또 엄마가 아빠가 또 선물 사다 주면 이제 교육시킬 필요도 없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좋죠, 기분이. 이게 은혜를 하네, 고마움들 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선물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사줘. 근데 가르쳐줬어. 그 다음에 왔어. 또 선물 사줬어. 너 좀 받아면 그만해. 또 사줬어. 너 좀 받아면 그만해. 그럼 부모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 물어보라. 많아져?
내 자식이지만 감사하지 않는 그 자식한테는 기분이 안 좋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고마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9명의 문둥병자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아버지의 복이 자식에게 임하지 않는다. 감사를 해야 그 다음에 또 선물을 줄 거 아니냐. 두 가지 감사가 있어요. 크게. 삶의 감사예요.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 직장을 지켜주심을 감사. 뭐 한두 가지 것이 아니겠죠. 사업장 지켜주시니 감사, 내가 모든 아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 두 다리를 건강해 주시니 감사. 감사가 많죠. 정말로 고마워라 입마음에 수준으로 나오죠. 또 하나는 구원의 감사예요. 최고의 감사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으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큰 감사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 양자 삼아 주셨다니까. 고아원에 쓸쓸하게 부모 없는, 형제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밤이면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고 형제들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울면서 살고 있는 고아원에 한 아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엄마도 없어. 돌아갔어. 형제도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이쁜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자기를 양자 삼겠다는 거야. 그 쓸쓸한 공원에서 살고 있는 자기를 양자 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단다.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양자를 삼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는 기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아원에 쓸쓸하게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 구원의 감사죠. 그 구원의 감사를 느꼈을 때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첫째는 육적 질병이라고 하죠. 불치병이죠.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절망 또 좌절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끝나버림을 느끼기 때문에 온 가족들과 함께 비극과 슬픔에 휩싸인 상태로 살죠. 천국의 소망이 없으신 분들은 이 육적인 이 질병에 낭망해요.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적 질병. 또 하나는 영적 질병이에요. 무감사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치 않는 것도 무서운 영적 병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절망, 좌절, 또 찬양, 분념 등이 우리 속에 가득해요. 그런데 영적 이 무감사는 성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분냄이 오고 짜증이 오고 불평이 오고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오는 이 무감사를 해서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줘도 무감사. 그
그래서 자기 스스로 행복을 발로 차버려. 하나님, 그런 사람 받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선물 사다는데 무감사. 다음에 받기 싫다는 소리잖아, 이게. 근데 어떤 나이는 감사합니다.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면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사주시겠죠. 그래서 무감사처럼 무서운 질병은 없어. 우리 행복에 무감사는 행복을 쫓아버리는 거야.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자.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자랑 운행하는데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것이 예배랍니다. 이 무서운 질병들을 오늘 우리는 처치해 특별히 무감사를 하지 아니하는 무감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앞으로 국자를 버려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악인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합독할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안 돼요.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알게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저번 수요일날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믿음의 정의를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스스로 믿음의 정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못해요. 공부를 할 때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이 문제 틀렸고 저 문제 틀렸어. 다음에 시험 볼 때에 이 문제 또 틀리면 안 되지? 그래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들 믿음이 뭐냐?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죠. 근데 믿음은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의탁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으니까 발발발 떨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다고 나말하시잖아요. 뭔 소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나말하실까? 그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이고 뭐고 다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만 같아.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만 같아.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정의를 내려놔야 돼. 신뢰를 하는 거야. 혈육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야. 그 안에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몰래 가서
그 사람이 많은 군중 속에서 뚫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잖아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옷만 만져도 그의 능력이 나에게 올 거라는 믿음.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악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하나. 근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영화롭게도 안 해. 감사하지도 안 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또 악인은 불신자만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까요. 믿는 자 중에서 감사 없는 자도 악인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되지 말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감사가 없으면 악인이라. 문둥이 9명의 믿음의 형태는 잘 보면 엄청난 믿음의 수자다라고 할 수도 있어. 보면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냐? 그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선한 선생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소리를 높였어요. 통성 기도한 거다 할 수 있죠. 간단한 기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 선생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9명의 문둥병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니까 모두 같다라는 순종의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야지만 고쳐주지는 않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하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쭈르륵 갔어요.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나라에 좋은 감이 없더냐? 하면서 불평 엄마하지 않아요. 그냥 갔어. 우리가 왔으면 고쳐주려면 뭐 손으로 안수를 해주던가 뭐 시켜주던가 그러시야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이게 뭐야?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제사장에 가서 순종을 했어요. 또 하나는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 기적과 체험을 했다는 것, 체험적인 이제 신앙인이 됐다는 것, 체험적인 신앙.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체험적인 신앙을 간직하신 분들이 있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는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요? 감사가 없었어요. 안타까운 거죠. 체험적인 신앙.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누군지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었어요. 한 가지 감사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에 대해서 육군적군 잘 많이 알고 또 나에게 부르셔서 처음에 신앙됐단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은 감사다. 은혜를 아는 싸가지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은혜를 모르는 싸가지 없는 사람 되서는 안 된다. 가정에 쓰든 직장에 쓰든 교회에 쓰든 사업장에 쓰든 누가 누구를 만나는 어느 단체든 간에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과는 우리가 싫어. 그러면 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어울리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내가 바뀌지 않아. 감사하는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하여금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서 감사를 해서 우리는 아홉 문둥이가 아닌지 감사를 잃어버린 영적 병이 없는지 이 시간 주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행복이 없다. 이게 내 스스로 감사하지 않아서 행복을 발로 차먹고 이상하게 행복을 요구를 해. 내가 참았고 내가 행복을 요구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감사를 해야 행복이 따라오는데 내가 감사하지 아니해서 행복이 떠나갔는데 나에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주기만 하면 발로 차네. 주기만 하면 발로 차. 그리고 왜 나에게는 왜 행복이 안 오는 거야?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즐겁지 않은 거야? 이러고 있어. 자기가 발로 다 차버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내 계명이다. 그럼 지켜야지. 그래 행복 들어올 거야.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서 행복을 요구하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발로 뻥뻥 차. 부모에게 행복을 요구하면서 주신 은혜를 발로 차.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면서 행복을 발로 차. 그리고 우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내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 오늘도 말했거든. 이 말을 오늘 감사에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감사하라. 사랑하면 서로 감사하는 거야. 한쪽만 감사하고 한쪽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좋은 걸 아무리 사줘도 감사하지 않는 한 사람은 스스로 가르쳤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 서로 감사. 서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할 사람을 두는 거야. 둘째 한문병자의 모습이죠. 15, 16절만 삭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인이라. 아멘. 이 감사의 모습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이 사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고마운 뜻을 상대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인사를 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땐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도 문둥병자였어요. 낳고 와서 감사했다는 것, 애물을 드렸다는 것. 우리는 공짜를 많이 원해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와서 인사를 하고 경배를 하고 또 자기 주머니를 들어서 애물을 드려요. 이게 감사예요. 오늘 이 모습을 오늘 분들에게 예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은혜를 아니? 그러면 와서 인사를 해야지. 감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봐라. 우리는 아름다운 입술로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생기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하는 남친에게, 여친에게 말만 해요? 안 해요.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옷을 사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사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을 정말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찾아야 돼요. 시편 136편 5절 말씀에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공기, 태양,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코를 막아보세요. 숨을 쉬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숨을 쉬는데 앞에다 밀가루를 잔뜩 컴퓨터 놔두고 숨을 쉬어보세요. 먼지가, 밀가루가 옷으로 쑥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름다운 이 자연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셔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태양도 우리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비가 안 온다고 비가 좀 며칠 오면은 이제는 개고 태양이 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없으면 없다고, 너무 많다고, 습하면 습하다고, 더우면 덥다고, 또 추우면 춥다고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지 말고 있음에 감사하자. 여름에 더우면 야 덥다, 겨울을 생각하면서 잘 견디자 하면 되는 거고, 또 겨울에 추우면 또 여름을 생각하면서, 어느 지역은 1년 365일 다 겨울이에요. 얼마나 춥겠어요. 영하 30도, 35도. 유튜브에서 어떤 저쪽 러시아 그 사는 여자가 한국에 시집을 왔는데 그 말, 너는 왜 니네 고향을 안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우리 고향에 가면 너무 추워서 35도 그냥 추워서 발발이 떴는데 이곳은 너무 좋다. 그래서 가기가 싫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대전서 5장 16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 슬픔, 기쁨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요? 아파도 감사하세요. 어떤 의사가 말했어요. 우리 몸이 아프다 하는 말은 미리 가르쳐 주신 거다. 더 큰 병이 오기 전에 네 아픔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 미리 가르쳐 준 거니까 전주 전에 잘 갔다가 운동이 부족하다. 뭐 운동을 해라. 그럼 나을 것이야. 먹는 것이 잘 먹고 있으면 그걸 절제를 해라. 그럼 나을 것이야. 이게 아픈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아픈 것은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다. 경고등이야.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짜증을 부르죠. 요거다, 저거다, 해봐. 경고등이야.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감사할 세 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되고요. 또 말로 감사를 해야 되고요. 또 물질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마음과 말과 물질이 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으면 내 마음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를 늘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있어요. 또 한 번의 감사의 결과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문병이 가장 나쁜 질병이에요. 누구나 문병 환자는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게 했어요.
그리고 돌로 던짐받고요. 심대통을 받아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문득병자들이 길거리로 이렇게 다 오면 막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서 가라고 빨리 가. 돌을 던졌던 일이 생각나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비참한 생활이에요. 이 한 명의 문득병자는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하는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구원까지도 또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구원까지. 다니엘의 감사 아시죠? 다니엘이 조세의 여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엘리창에서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또 기도했더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죽는데 기도하면 자기가 죽는데 그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슬피 울면서 있어야 되잖아요. 괴로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찬송을 했대잖아요. 찬송했다는 소리는 감사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려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감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한 한 명자는 구원의 은혜를 더 받은 것을 볼 수 있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은혜의 감사, 더 큰 복을 받는 결론을 말합니다. 이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오늘 분명히 배웠습니다. 은혜를 받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병자가는 육의 건강, 은혜의 감사, 또 영생의 선물, 큰 복을 받았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어제 유튜브에서 오늘 권사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뭔 말이 나오냐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안 가르쳐준다고 투덜투덜. 저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한 주간 내내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행복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